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두운 암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암흑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도 어두운 암흑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보지 못해서 어두운 것과 마음이 무너져서 어두운 암흑을 사는 것은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앞은 볼 수도 있어도 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두운 암흑을 얼마든지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삶이 온통 어두운 암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과연 어두운 암흑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과연 무엇이 인생을 어두운 암흑으로, 어두운 암흑의 터널로 살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과연 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비교의식에 의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사람이 불평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투덜이가 돼버리면요, 온통 내 인생이 어두운 암흑이 됩니다. 많은 소유가 있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도 잠시 즉흥적으로 기쁘지 계속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두운 암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암흑이 과연 우리 생각과 마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암흑은 세상 가운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암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로부터 어두움의 암흑이 있냐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어두운 암흑의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심령의 어두운 암흑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전혀 감사가 없는 내 심령의 상태가 바로 어두운 암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두우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모든 관계로부터 다 어두운 암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9명은 고침을 받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한 사람만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감사의 자리에 돌아왔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을 잘 살아도요, 틀리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도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시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생은 복병 같은 문제를 만나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높은 봉우리 같이 정말 넘지 못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지만 그 문제를 만나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한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만 해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아래서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냥 해결함을 받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분이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굽이굽이 문제를 다 이기면서 문제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가운데 오늘도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해결해 주시면 그냥 그 문제로 자유함으로 여러분 갈 길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은혜 끌어안고 감사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터지도록 감사를 드려본 경험 여러분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요, 육신적인 암흑에 살던 10명의 이야기죠. 나병 환자예요. 한센시스 병자들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1세기 때는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지금은 얼마든지 고치죠. 이 나병은 고치지 못한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유격됩니다. 버림받게 되고요,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해요. 그들은 운집에서 저기 굴에서 그들끼리 살아가곤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속에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소리를 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 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소리쳐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 살던 그들에게 아주 굿뉴스,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치병입니다. 이 병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치료하시면 이 불치병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하루하루 정말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과 함께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묻는 병자들은 10명은 예수님의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 무리 속에 뛰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병자기 때문에, 전염병을 가졌기 때문에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간절했어요. 우리 앞을 지나시는 예수님, 그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소리쳐 부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은 항상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들은 항상 시끄러운 자들이에요. 모이면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신앙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때론 이 나병이 낫기도 했나 봐요. 당시에는 병이 어떤 약이 없었죠.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병을 낫다고 생각하면요, 어디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드러내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면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볼 때가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나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예를 들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그들 환부에 피부에 발라주셨나요? 아니면 그들 머리에 안수해서 내가 너를 고쳤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행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해서 단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은 채로 10명을 제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했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우리가 아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아멘할 때에,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내 삶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병 정도야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10명의 제자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믿음을 갖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자,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10명의 환자들이 있어요.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걸로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10명 중에서 그래도 그 말 믿고 순진하게 정말 제사장에게 갔어요. 10명이.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심을 뚫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제사장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가 거기 도심을 뚫고 사람들한테 온다는 것은 어쩌면 사나운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직 고쳐지도 않고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이 정말 용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있겠죠. 근데 꼭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겠죠. 야야야, 생각해봐라.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니? 너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준다며. 우리 뭘 고쳐줬어? 여전히 내 몸에 고름이 흐르고 있잖아. 뭐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야, 이러고 갔다가 괜히 더 맞고 나온다. 밥통이나 뺏긴다. 가지 말자.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에 마을로 가다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믿음은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하고 나가면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믿음 따라, 순종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걷다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10명 중에서 9명은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고 완치 판정을 받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보러 가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10사람의 병을 다 고쳐줬어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딱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또한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자신이 할 일이 생각난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생각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이 자신의 불치병이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줄로 알고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크기가 이 절박함의 크기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것이 감사더라고요. 10명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감사는 한 명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감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중직자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오늘도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고 자꾸 듣고 뒤로 물러가고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점검하세요.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자녀를 기뻐합니다.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철들었다고 말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습이 싫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 것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아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 이 9명을 찾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이방인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굳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가 왜 그 한 사람의 신분을 굳이 밝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멸시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미 피가 섞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더 멀리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할 이유가 없는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감사해야 될, 당연히 감사해야 될 그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겠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주여, 나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알고 그 은혜 끌어안고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감사는 은혜 받았다고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럼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신 거지 그걸 뭘 또 기억하시나, 그걸 꼭 감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게 고마워 감사의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의리가 있느냐 없느냐, 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를 아느냐 아느냐, 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그들이 과연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육체적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네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는 알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거였어요. 나머지 9은요 분명히 육체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음 문장과 다음 맥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1명과 9명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감사한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으로 물론 육체의 구원을 받았지만 내 영혼까지 죄사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10명과 그 한 사람 딱 하나의 차이예요. 감사했냐 감사하지 않았냐.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는 육체의 암흑 속에 살았던 자신을 빛으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2가지 반응으로 대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한 거,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은 거. 2번째는 뭐예요? 감사로 받아요. 여러분, 당연히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해주지 않음에 대해서 서운해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 부모로서는 당연합니다. 자녀로서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로 알고 감사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 가슴에 가장 못 박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자녀 말 중에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생명 걸고 내 청춘 다 버리고 너를 키웠고 너를 위해서 평생 혼자 살면서 너를 위해 살아왔던 부모에게 받을 게 없다고, 줄 것도 없으면서 잔소리하는 그 엄마가 싫다고,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엄마의 가슴에 목 박는 자들이 있어요. 왜 나는 형보다 재산을 조금 주냐고, 왜 형에게 가야 될 유산이 왜 나에겐 이것밖에 오지 않냐고, 부모를 평생 안 보는 사람도 많고요. 장례식장에서 주먹 싸움하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아버지 침상 앞에서 그렇게 막 서로 형제들끼리 난투극 벌이는 거, 아버지가 말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거 저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받을 자격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요 당연하게 누릴 만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천신학교의 담임 목사를 세우셨는데 저는 이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알아요. 이 못난 목사라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압니다. 저를 이천신학교의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문득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내 자신을 보면서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뻔뻔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는 지금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목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늘 서운함과 미움밖에 없어요. 2번째 반응은 뭔지 알아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점점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로 열리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열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과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으세요?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절대 믿음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조건이 아무리 최고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을 내가 구체적으로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감사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 그 은혜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함은, 감사는 절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19세기 러시아의 최고의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는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이라는 두껍지 않은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질문이에요. 거기서 세 가지, 톨스토이는 이런 질문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를 살아가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빚지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밥 한번 살게 라는 말 하죠. 여러분, 그래서 밥을 얻어 먹어보셨어요? 밥을 사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인사말이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지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을 다 마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감사하겠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사무쳐 오르는 그 마음의 고마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요, 지금 이 시기를, 오늘을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사소한 것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감사는 절실할수록 이 감사가 더 큽니다. 이 나병 환자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이 절실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그 사형을 당한 보네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감사를 통해서 성도는 비로소 부유해질 수 있다. 이 부유함은 영적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부유하면 생각과 마음이 부유해지고요, 생각과 마음이 부유하면 여러분 절대적인 행복한 사람이 돼요. 상대적인 행복한 게 아니죠.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불평에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시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지적질을 당한 사람들은요, 부모가 돼도 항상 자녀들을 지적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잘한 것보다 항상 못한 것을 먼저 부모에게 욕먹고 지적을 당한 사람들은요, 남편한테 항상 그렇게 지적을 받던 아내는요, 그가 할머니가 되고 노인이 되고 부모가 돼도 항상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항상 남을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분의 성향이고 인격이기 전에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감사하기로 우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하고 벽면 수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감사의 기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어두운 암흑을 더 어둡게 하며 스스로 불평하는 자는 이 어두운 암흑 속에 갇혀 사는 자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행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도는 불평 대신 감사가 특기여야 합니다. 길가의 장미꽃을 보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평생의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은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크고 작은 내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행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을 때 내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적 부유함으로,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으로 내가 부자로 살겠습니다. 이 3가지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한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심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내 삶의 모든 감각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감사의 제단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